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장차 천국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평생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쫓는 어리석은 길을 걸었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가운데로 인도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일치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을 견눈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럽지 않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잠시 잠깐 후에 다시 나를 맞으러 오실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단정히 또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받아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인사법을 보면 굉장히 그 사회가 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염원을 담아서 인사말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주로 인사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주로 이쪽에서 답변이 많으신데, 예,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의뢰 이제 그런 것이 주된 인사말이었잖아요. 요즘 또 그렇게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인사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배 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아침 식사를 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이어트를 할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런 인사말은 조금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사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뭐 각국의 인사말을 연구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잘 아시죠? 샬롬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평온의
보월이다 그런 뜻인데 왜 그 인사말에 평강이라는, 물론 그게 꼭 그 나라 인사말만이 아니고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굿모닝이다. 적어도 단순하게 좋은 아침이다. 뭐 그런 직설적인 의미보다는 그 평강을 원하는, 이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그 들었을 때 그 공감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염원, 바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인사말은 왜 특별히 샬롬이라고 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잘 아시는 대로 약 해발 800m 되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려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왜 수도를 거기에 정했을까? 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서쪽은 낮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낮고 평원이 있고 동쪽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주로 산악 지역인데 음, 그 일단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농산물도 생산이 되고 하니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우선은 너무 덥다는 겁니다.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바람 때문에 너무 더워서 여름철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우기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물이 전부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와디라는 그런 강이 있잖아요. 건기 때는 뭐 완전히 물이라고는 없는데 우기가 되면 큰 강이 되는 그러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또는 침수 때문에.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전쟁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이 맞물리는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어,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힘이 좀 남아들면 위로 밀고 오는데 그 통로가 말이에요. 이쪽에 이스라엘 동쪽은 전부 산악이고 구릉 지역이니까 이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서쪽은 지중해를 따라서 평지이기 때문에 아주 군사들이 이동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자, 유럽 쪽에서 힘이 남아 돌아서 아프리카 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중동 쪽에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항상 그 지중해를 따라서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 수도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니까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잽싸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굉장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자체가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화를 원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왜 저렇게 이란을 침공해서 저런 온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앞으로 이 장래가 암울하게 된 원인을 왜 제공하는 것일까? 뭐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도 어때요? 세상 격언에도 평화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그럼 격언이 없는가 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인 것인데, 사실 진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만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지. 약해 보세요. 동네 북이 돼 버리겠죠. 툭하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주변 사람들이 다 넘보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만,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만 감히 엿보지 못하고 평화가 지켜주니까 완전히 모순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모순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완벽한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워낙 세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생각해보고 지나가자면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장차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자원을 노리고 침공함으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그 같은 연합국 가운데 바사라는 것이, 페르시아라는 것이 분명히 이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숙적은 이라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에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빠져 있잖아요. 걸프 전쟁 때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덜 위협적이었던 이란은 마지막 전쟁에 그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결국은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을 완전히 끝장낼 수는 없고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완전히 망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애매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거의 이렇게 뭐 무소 불능이라 그래요. 그런 힘을 휘둘렀는데 급격하게 영향력이 쇠퇴해질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세계의 주체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인데, 거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에스겔서 39장에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이 불을 곡과 그 섬의 평안이 거하는 백성에게 내린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코스토 랜드로 이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나라, 그러니까 많은 성경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그게 미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이 확 줄어야 되는 거죠. 이번 전쟁의 결과가 명백하게 이제 그걸 가져올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뭐 조금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윈윈이라는 거잖아요. 가서 뭐 얻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인도주의적인 이런 것이 깔려 있었는데, 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역대 그 미국의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자국의 이익만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윈윈이 아니고 자기는 이기고 이쪽은 지는 것이니까 윈 루즈로 돼버리니까 신이라는 것이, 신용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관세를 그렇게 그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맹국이라는 우방들도 다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믿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호주라는 곳에 몇 년을 살아봤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군대라는 것이 있는데 별로 뭐 경찰 비슷하게 이제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 왜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국방력을 안 기를까? 어, 그 미국의 핵 우산의 그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대신 그러면 그들이 지불하는 것은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 그들이 치러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어떤 뭐 베트남 전쟁이 됐던 해외에 가서 일을 저지르고 그럼 피난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난민들을 이제 그런 국가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아닌데 미국이 저지른 일을 치다거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얻어내는 것은 뭐예요? 그런 국방력에 많은 예산을 안 쓰고 다른 그 일에 그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고 윈윈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이제는 뭐 이런 그 기존의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자국의 이익만 추구를 하니까 이렇게 미국만 믿고 넋놓고 있다가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을 나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국이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관세를 이렇게 매기다가 불리하니까 이제 우방이라는 나라에 손을 벌리니까 이쪽에서도 뭐 한두 번이지 말이에요. 바보도 아니고 늘 당하기만 하겠어요. 모른 척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 정도 이야기하죠.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전보다는 완전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은 유럽이 잡아야만 세계 주도권을 잡아야만 성경적인데 그곳으로 가는 엄청난 큰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이야기 잘못 옆으로 나가지고 수습이 잘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주 헤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완전히 모순적인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나라 천국은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영원한 평강의 나라 천국인데 뭐 당연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자, 한 사람 빌라도는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섰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 그야말로 이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가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판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이 재판장 입에 빌라도 입에 달려 있는 것인데 빌라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제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텐데 어때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이상하죠.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편안함이 있는데 빌라도는 재판장에 서게 있는 사람이 안절부절 사색이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은 절대로 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연신 사인을 보내고 있고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재판장 마음속에는 평강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죄수의 마음속에는 편안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평강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평강이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마지막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했을 때는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평강, 아까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평강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강을 묘사하는 그 그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두 폭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잔잔한 호숫가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요즘 같은 봄날 주변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고 호수는 잔잔하고 참 좋겠죠. 자 이제 평강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폭포 뒤에 그 절벽에 새가 둥지를 틀고 이제 애기 새가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정말 평강을 나타내는 그림이겠습니까? 우선 일견 외면만 보면 이게 잔잔한 호숫가에 얼마나 그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평화의 대명사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잔잔한 호수에 풍랑이 몰아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형성된 평화라는 것이고 여기는 환경은 아주 좋지 않게 보이는데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니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폭포수가 폭풍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부의 어떤 그 어려워 보이는 환경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아주 평화롭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게 두 종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 때 오는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마음에 평강이 없고 제발 좀 빚만 없었으면 참 두 다리 뻗고 한번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건강을 잃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 제발 좀 건강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오는 평안,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좋은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실제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환경을 완전히 넘어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0장 6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거기 다윗이 크게 군겁하였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고, 자, 군겁이라는 것이 어려운 고비에 막혀 사정이 몹시 급하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평강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내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강의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강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바로 평강의 주님인데,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속히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진멸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귀와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용기가 있다, 엄청나게 열정이 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승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장하면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만을 가지고 어떤 용기만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 가운데서 평강이 깨어지는 요소가 찾아와서 평강이 깨어져 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방법이 뭐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우선은 그 평강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한 몸, 바로 예수님을,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을 때 바깥에는 전부 심판이 있고 죽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거기는 바깥 세계와 전혀 차단된 평강이 있었죠. 노아 때도 그러했고 모세도 보면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동안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땅을,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보면 크게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항상 위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 그 땅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기근도 없는 환경이 극도로 좋은 그런 땅만이 아니고 가끔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기근이라는 것도 찾아오고 가끔씩은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머무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위치를 이탈을 하지 말라. 이탈을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구원의 역사,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의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그 몸을 떠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은혜의 방주 안에, 갈대 상자 안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교제 가운데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된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뿌리를 구원의 반석이신 평강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0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떠오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얼마만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름짓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환경에 좌우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나는 이제 평안하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다윗처럼 자기 식솔들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극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는 간단한데 실제로 말해요. 어?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어? 아유, 그 실전은 목사님이나 치르고 우리는 그냥 나같이 뭐 믿음이 나간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곱게 살렵니다. 그런 것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구원받은 이상 항상 좋은 환경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좋은 것만 오면 그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성경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뭐 세상 말로 뭐 금수저를 넘어서 완전히 다이아몬드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고 그 지혜 때문에 부귀 영광이 찾아오고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멀리서 수천리를 그 보물을 싣고 와서 말이에요. 왕들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뭐 구원자 이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결코 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환경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완전히 망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흙수저 출신인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일을 처리했잖아요. 여호와만 의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곱게 양육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독수리가 그 자식을 새끼를 말해요. 백수의 날짐승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 아이고야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을 안 받는 것까지는 뭐 안 받았으면 지옥일 테니까 그까지는 극단적으로 생각 못 하겠고 좀 천천히 받을 걸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구원만 속 받고 바로 가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진짜 평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한 만큼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마음에 깊이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자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틀림없고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 틀림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평소에는 그냥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좀 나한테 좀 유리하고 재밌고 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발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때만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원래 그 사람은 솔로몬의 손에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 목숨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킨 거죠. 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구약 53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 도막으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10개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사형수가 왕이 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왕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선택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좌에 딱 앉고 보니까 분명히 이제 두 개 나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민심이 저쪽으로 로보암께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아스라 마르라.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제단을 말해요. 저 북쪽 단에 하나 샀고 이 남단에 베델에 쌓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자. 우상 숭배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목숨을 구해서 구한 정도가 아니라 왕의 보좌에 앉혀놓으신 그 은혜를 평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교회 식구들은 동의 안 하세요? 저쪽에 몇 분은 동의 못 하시는 것 같다. 어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결과적인 것인데 이 사람이 전혀 반대로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국민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들였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4장 이후에 보면 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에 나중에 역대상까지 연결됩니다. 도합 22번이 성경에 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성경을 읽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본 거죠. 첫 번째는 은혜를 완전히 망각을 하고 배신을 하고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오고, 이게 뭐 엄청난 죄인 거잖아요. 더욱 한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도 은혜의 일종인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을, 그 집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첫 번째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징계를, 죽을 병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이는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가 징계로 찾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장 아꼈던, 그 사랑했던 아들에게 징계를, 병을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참 묘하죠. 보세요. 자기가 평소에 백성을 호도해 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행위를 믿었더라면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에 가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냈죠? 왕비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평범한 아낙네처럼 변장을 해서, 이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간 수준으로 땡겨 내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발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고 이용을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10절에 9절부터 읽습니다.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견디지 못할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뭐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생활 태도 방식이 뭐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귀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담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항상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를 뭐 죽을 사형수에서 살려줘서 왕의 자리에 앉혔으면 좀 왕답게 폼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나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위기에 딱 봉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평소에 섬기던 그 우상에 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간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나를 도와달라. 그래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곤란할 텐데 어쨌든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내 종 다윗의 길을 행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를 했던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의 자세였다는 거죠. 내 종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그 불순종하는 잘못된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여로보암이라는 인간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꼭 여로보암처럼 행동을 한다. 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나라는 사람의 삶은 다윗 쪽일까? 아니면 여로보암 쪽이 훨씬 더 강한 색채가 나타날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당연히 필기 시험을 치면 전부 다 점수를 그런 쪽으로 매기는데 정작 실제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쪽으로 기우는 나의 삶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뭐 꼭 제가 무슨 뭐 자아 비평하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런 태도를 척결하지 않고는 절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다윗의 주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결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자,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증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잠깐 모시는 거야. 뭐 누가 못해요. 그러나 항상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형통할 때든 공고할 때이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 속에 가득 찼잖아요. 예를 들면 신약에도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전날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가둬놓고 이제 내일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별별 생각, 이론적으로야 아이고 이제 뭐 죽어서 내일 목이 달아나면 천국에 갈 거니까 뭔 걱정이 있겠냐.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로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별별 생각이 오고 가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뭐 그런 육신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이 있으면 무슨 잠을 잘 수 있겠냐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만을 의지했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16장에 가면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유럽까지 가서 이국 땅에 가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이번에 두 사람은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 내일 집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고 그걸 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간수도 듣고. 참 놀라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옛날 있었던 다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고 이 시간 현실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읽습니다. 다 암송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할 것이 얼마나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는데 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염려할 것이 지천으로 쌓였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주께 맡겨 버리라. 영어 성경에는 카스트로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뜨거운 감자를 내가 들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이런 염려할 것이 큰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기도는 주님 제발 이 염려를 좀 맡아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여전히 염려는 마음속에 남아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란 사람은 보세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것이 자기 형, 완전히 원수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환영하는데 무슨 400명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전멸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 동안에 야곱이 다 알았죠. 그 비상한 꾀돌이 야곱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었다고 하잖아요.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저런발이가 됐다 그랬어요. 기도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야 뭐하러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아무리 봐도 방법이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어때요? 또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는 거예요. 첩들의 아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 정실 부인이 둘인데 언니 레아는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하고 라헬하고 앞에 세우고 여차적하면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보고 아들들이나 그 부인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 어쨌든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보세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염려는 하나도 넘어간 것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넘어갈 때까지 끈질기게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그래도 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맡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연습입니다. 꾸준한 반복이다 그 말입니다. 꾸준한 반복. 하루아침에 그렇게 척척척척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고 배운다고 해서 그대로 삶 속에 실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운동장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죄 쪽으로 항상. 그러니까 옛 성품은 가만 놔두면 금방 올라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그 뉴질랜드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 어떤 그 농장을 운영하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원래 조건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요. 보이나 마나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냐? 나무 한 그릇 없고 어떻게 이렇게 초장만 이렇게 펼쳐져 있냐? 근데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새벽마다 가서 올라오는 나무를 잘라주고 필요하면 약도 뿌리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척척척척척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절대로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좀 없어졌나 싶으면 내버려 두면 금방 또 두더지처럼 속 올라온다는 거야. 선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연속적인 반복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말이에요. 뭐 한두 번 해가지고 그 쉽게 넘어갈 것 같으면야 뭘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금방 또 선뿌리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완전히 주님께 넘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 연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께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필요하고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뭐 얻는 것을 평생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 뭐 한 시간에 뭐 전체 다를 생각해 볼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느 분이 좀 그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첫째는 반드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때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분리하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한두 번 한다고 염려가 다 넘어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죠.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평강이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틀림없이 순종하겠죠. 남녀가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할 때는 그 말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잖아요. 자, 사랑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뭐겠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8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너무 쉬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주의 규례를 따를 것이 아니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다. 그는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다 동의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전에 들어가면, 현실의 삶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이게 가장 정로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문제는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머리는 말똥말똥 다 알겠는데 정작 실제로 행동은, 마음에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윗인데 실제로 생활은 여로보암의 길에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순종했더라면 정말 그 평강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처럼 넘쳤을 텐데, 그리고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정작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손끝을 발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 요즘 말하면 아무런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런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라도 그걸 얻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백한 길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건만 얼마만큼 순종해서 이걸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결과 참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평강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